봉독했던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24 기도의 망대를 만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4장은 읽었던 우리 본문은 이제 바울이 골로새서를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 진짜 중심에 담는 마지막 권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유일한 답을 가진 남은 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지시죠? 응?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진 남은 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런 중심으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구 종말의 시그널이라는 이 제목으로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텔레비전을 본 내용을 먼저 조금 언급하고 싶습니다. 2019년에 저 인도양 아시죠? 그 큰 바다 아닙니까? 그 인도양의 기후 관측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이변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인도양의 그 동쪽과 서쪽의 이 바다 온도가 2도가 차이 나는 초유의 이 자연 현상이 발생했는데, 큰 그 대양이 2도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엄청난 양의 그 열이 그 바다에 공급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각한 기상 이변을 예고하는 무서운 전조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가지고 최악의 그 재앙이 가장 먼저 닥친 나라가 바로 그 오세아니아주, 그 호주라는 나라였다는 거지요. 이 호주에서 초대형 산불이 6개월 동안 꺼지지 않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전체 면적보다도 더 큰 땅을 6개월 동안 태우면서 막 그 호주 총리가 하는 말이요, 이거는 원자 폭탄보다 더하다. 그러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끌 수 없는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불이요, 갑자기 꺼지게 되었는데, 엄청난 폭우가 이제 쏟아지면서 이 산불이 순식간에 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재앙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는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난리가 나가지고 엄청난 이제 또 물 피해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과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이런 재앙의 원인이 왜 일어났는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바로 지구 온난화가 주 원인이었던 거예요. 지구가 계속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재앙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맞은편 아프리카에서는 거대한 메뚜기가 막 이렇게 발생해 가지고 농작물들을 순식간에 파괴해 가지고 아프리카에서는 식량 위기가 이제 가져왔고, 또 중국과 일본에서도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재산과 인명 피해가 속출했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 강남에 순식간에 이 비가 쏟아 물바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파키스탄 나라는요, 대홍수가 발생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노아 홍수가 재현되었다. 파키스탄 나라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이런 엄청난 이재민만 해도 3,300만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지구 처처의 기상 그 이변이 일어나는데, 그 만년설로 뒤덮여서 지구의 냉장고라 불리는 북극에 가장 그 온난화가 심각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북극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북극 날씨가
20도가 넘게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그 북극을 딛고 있는 얼음들이 급속히 이렇게 녹아내리고 북극에 눈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 일이 발생하고요. 그 북극해에 모기떼가 창궐해 가지고 막 끓는 이변이 지금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북극권에는 영구 동토층이라는 그 지질이 있는데, 이 영구 동토층에는 어마어마한 탄소가 이렇게 저장돼 있는데, 이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은 이게 대기 중으로 발생하면 지구 온난화가 기하급속적으로 가속된다는 겁니다. 한 예로 2016년에 러시아 그 시베리아에서요, 일시에 2,300만이나 되는 순록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왜 죽냐 조사를 해보니까 탄저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만 년 전에 탄저균으로 죽었던 순록이 영구 동토층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이게 녹으면서 이 균들이 이제 막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활동해 가지고 이 순록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이처럼 수만 년 전에 있었던 이 바이러스가 이 영구 동토층에 잠겨져 있다가 이게 깨어나 활동을 하면, 여러분 언제 이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지금 퍼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식이 있고 진짜 진실한 이 과학자들이 지구 그 종말의 시그널을 이렇게 증명하고 외쳐도 이 사람들이 고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 이번 주에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그 프로에 나온 내용이에요. 지구 종말의 시그널이라고. 성경에도 마지막 징조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막 전쟁이 일어나겠고, 지구 곳곳에 기근과 지진, 기상이변이 속출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지구에서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이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지금 보세요. 엄청난 핵무기를 보유한 세계 강대국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뉴스를 보면요, 여러분 뉴스를 자세히 들어보면 심심찮게 세계 3차 대전을 지금 자꾸 이게 그런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최악의 무기가 이 핵폭탄인데, 지금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이 핵만 터뜨려도 지구를 수십 번이나 멸망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매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위협하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요, 전혀 불안하거나 동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핵폭탄보다도 지구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 종말의 시그널, 이런 종말의 징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현실화되고 사실화되는데요, 그 후유증으로 영적 문제, 이 정신 문제가 온 땅을 뒤엎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감각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지면요, 자기 컨트롤이 되지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저 북한 김정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지금 인간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요, 보세요, 우리 어른들은 알 겁니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보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은요, 지금 도대체 세상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지 못하는 미정유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데 3절에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무슨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뭐를 말하게 해달라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요거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망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망대.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 이사야 62장 6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성문으로 나가라,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망대는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성경에 60회 정도나 나오는 이 말로서, 그러니까 이 망대가 무슨 뜻이냐면 군사적 목적으로 이 성을 이렇게 탁 쌓아놓고요, 침략자나 그 침략자들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서 성문 위나 성벽 모서리에 세우는 파수대를 이게 말하는 겁니다. 또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망대를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맹수나 약탈자로부터 가축이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 외곽이나 밭의 한가운데 세우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소수 사람들이 장시간 기거하면서 이 사람들은요, 늘 깨어 이제 대비하는 거예요. 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전국에 1,000망대를 세우기도 했고, 이 망대는 하나님의 힘과 보호,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에서 나타나듯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순결한 신부의 그 아름다움을 비유할 때도 이 망대라고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망대란 시대의 이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24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늘 깨어서 답을 가지고 답을 주어 사람을 취하고 살리는 그 사람을 오늘 망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 이 망대에서 지키는 사람이 졸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24 기도의 망대를 만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설교를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라 가르친 적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라,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기 직전에도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 고난을 주셨으니 너희들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한 가지를 신경 쓰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구원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줄을 잡고 있는 생명선이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그래서 기도는요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영적 호흡이에요. 여러분, 호흡 딱 10분만 2분만 안 하고 참아보세요. 예? 우리 호흡을 통해서 우리 뇌에 산소가 공급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 기도를 회복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한계가 오고 지속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기도 안 하면요 영적 죽음의 상태가 이르는 거예요.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생명 가진 자의 모든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미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는 사실 우리의 몸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기도할 수 없다면 반드시 한계가 오고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모르면요 사실 우리가 귀신 들려 점치고 구타는 무당 수준보다 못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모르면 절대로 저 3단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요 뻔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말이 많이 필요하지 없어요. 말을 하더라도 다음 주에 나옵니다. 아주 소금을 치듯 절제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축복을 못 누리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옛날로 돌아갑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익어가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치매가 와요.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기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만물이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망대가 되어서 이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대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 시대의 유일한 답을 가졌는데 저 현장에 지금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대에 살리는 유일한 답을 내가 가졌는데 내가 망대인데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기도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망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면 우리가 제대로 이 망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도 않고 그게 크게 안타까움도 안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내 가족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전도할 생각을 안 한다니까. 참, 안 그래요? 응?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비밀, 오늘 비밀이라 그랬죠.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이킬 수 없는 뭐예요? 멸망입니다. 멸망.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것이 보인다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도 말씀드립니다. 저는 솔직히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요, 설교 때마다 하고 싶어요. 네? 설교 때마다. 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우리가 이 복음의 이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뭐예요? 윤리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금 보면 망할 짓만 하고 있어요. 뭐냐? 극단적인 두 이념이 얼마나 대립하고 있는지. 저게 나라 망치는 거거든요. 에? 극단적인 좌파 우파가 지금 붙어가지고 막 나라 망한 줄 모르고 싸우고. 에? 인간의 문제가 그런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생명줄이 끊어진 무슨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진짜 필요한 거는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에? 인간의 문제가 뭔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에? 자범죄가 아니에요. 그는 무슨 죄예요? 원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없는 거예요. 죄 중에 죄,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맞습니까? 이거는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죄예요. 원죄.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냐? 짐승보다 못해요, 지금. 수준이. 그리고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신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에?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인간의 문제는 신분의 문제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천당 가고 나쁜 일 많이 하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뭐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공을 세우고 말이야, 스님이 죽어서 사리가 막 엄청 많이 나와도 그 신분이 소속이 마귀 자녀면 마귀 따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고 심지어 악하게 살고 제 구덩 속에 살아도 그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그 신분 따라 어디 가는 거지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인간의 문제는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요, 죄의 문제요. 무슨 문제입니까?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중직자와 대화를 하게 됐는데요, 제 나름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길래 내가 그럼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면서 마지막에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수십 년 예수 믿은 중직자가 무슨 기도 해달라고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구원 못 받았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습니까? 그래 내가 하도 의아해가지고 뭐 어떻게 구원받나요 했더니 죽을 때까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 옆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존심이 상할까봐 대화를 못하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겠어요? 예? 예수님처럼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계속하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담당하신 거예요.
아멘. 예? 성경에 보세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의 얘기예요. 성경의 얘기. 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한 가지만 얘기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예수 이름 말고는 성경은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조건을 다는 놈들은 명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구원받기 다른 거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 그랬어요. 사기꾼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예수 진짜 믿으면 믿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얼마나 쉬워요. 예수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참 선지자. 예수 믿는 순간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믿는 순간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답을 가진 망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답을 가진, 이 답으로 확신한 유일한 답을 가진 뭘 만들어라? 망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망대를 만들어야 하고 이 망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요, 여러분 가장 먼저 따라하십시다. 나를 보좌화하는 플랫폼을 만들라. 이 망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보좌화하는 플랫폼, 교회를 보좌화하는 파수망대, 현장을 보좌화하는 영적 안테나.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오늘 우리는 망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는 어떤 망대를 만들어야 하느냐 하면 나를 보좌화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망대를 먼저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플랫폼이란 말 진짜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시죠? 여러분 지금은 플랫폼 시대예요. 에? 누가 많은 사람들을 이 불러 모으는 플랫폼을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고 돈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개인 방송국 이렇게 말을 하면요 꿈도 못 꿨는데 지금은 유튜브 보세요. 막 뭐 개나 소나 다 지금 개인 방송 유튜브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우리 지금 이 예배 실황도 지금 저 유튜브로 찍고 있잖아요. 예? 그 이게 플랫폼이에요. 예? 플랫폼. 나를 보좌하는 플랫폼을 만들라는 말은
영적 이 대혼란과 혼돈 이 시대에 영적 후유증이 반드시 옵니다. 영적 후유증이 반드시 와요.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해질 것인데 먼저 나를 보좌하여서 늘 깨어 이들에게 영적 풍랑만나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저들에게 유일한 답을 전가할 수 있는 이 답, 이걸 플랫폼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답이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이 컨텐츠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유튜브를 찾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영적 이 나를 보좌하는 이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뭐를 아셔야 되냐면, 인간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고 유일한 문제구나. 인간의 문제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리스도의 비밀 말고는 다른 답이 없다. 오늘 그리스도 비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당연성, 복음의 필연성, 복음의 이 절대성을 내가 먼저 다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 영적 문제, 이 정신 문제는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 풍랑 만난 시대에 유일한 답을 가진 유일한 전도자예요. 여러분부터 이거부터 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가리켜 나를 보좌하는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보좌하는 파수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이 파수망대는 내가 가진 이 답을 가지고 이제 정말 실제적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을 파수망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받지요.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요, 계속 그릇을 준비하고 치유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를 여러분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치유가 안 돼요. 자꾸 원위치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빛을 발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 이 파수망대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를 보좌하는 파수망대가 회복돼야 돼요. 그럼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치유가 돼야 됩니까? 가장 먼저 영적 치유가 돼야 됩니다. 영적 치유란 말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인간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사단의 운명에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영적 치유가 돼야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이 없어요. 따라 하십시다. 오직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 오직 복음 아니면 영적 치유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치유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요, 사람들이 전부 이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어떻게 치유합니까? 지금 정신병이 거대한 정신병동이에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뭐가 각인돼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야 돼. 그러면 그 사람 치유돼요. 정신병자도 말이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탁 각인되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저마다 마음의 상처, 생각에 이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 치유하려면 지난 우리 메시지처럼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다 회복되는 순간 내 과거의 상처, 생각의 상처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회복 안 되면 나이가 막 꼰백살 먹어도 상처에 묶여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육신치유. 정말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 생기와 생명이 충만해지면요, 육신도 치유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치유를 해야 돼. 이게 모든 것들이 뭐를 통해 이루어져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보좌해라. 교회를 보좌해서 파수망대를 만들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이제는 뭡니까? 현장을 보좌하여 영적 안테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현장을 보좌하는 영적 안테나. 현장을 보좌하는 영적 안테나는 뭐냐? 소통이 이루어져서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먼저 우리가 무슨 이 안테나라는 말은 소통이 아닙니까?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냐면 저 보좌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에?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이 복음을 회복하면 할수록 그 복음의 높이가 더해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저는 막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막 조금이라도 막 감동이 막 되고 눈물이 막 나오는 것 같아. 아주 사소한 것은. 그래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야, 복음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사랑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에? 우리가 복음을 누릴수록 이게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넓이가 뭐냐? 희락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이 평강, 화평이 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소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과 소통해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 가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볼 때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돼요. 나보다 수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자비. 그리고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을 다 살리는 양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의 소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세 가지 시간표가 있어.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참말로 복음을 가지고 내 과거를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달아. 그래서 충성이야, 충성. 그 다음에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을 딱 바라보면 난 한 가지밖에 없어. 내가 가장 확실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가 나와요? 온유.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딱 바라보면요, 절제. 이게 현장을 보좌하는 안테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4 기도의 망대를 만들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을 이해할까? 그런데 여러분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구원받은 생명 가진 자는 반드시 이제는 서론을 끝내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뭐냐?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24 망대를 만들라는 말은 본문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어떻게 늘 깨어 있어.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게 망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기도가 가장 편하고 행복하고 힘을 얻으면 그 사람은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왜?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가장 편하고 행복하고 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393 기도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먼저 임하도록 내가 9가지로 세팅되어 가지고 3시대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누굴 믿죠? 성삼위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오력, 그 비밀이 내게 세팅이 되도록, 9가지 세팅이 되도록,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도록 하여서 3시대 정인이 되는 것이 393 기도입니다. 네? 자, 그러면 기도의 완성이 뭐냐?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했는데 기도의 완성은 24입니다. 내가 어떻게 24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망대예요. 네? 내가 어떻게 하면 24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깨어서 호흡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만드는 게 뭐라고요? 24 기도의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 25가 오고 이제는 보좌와 관계되는 영원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그냥 공부하지 말고 이 393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공부해라. 모든 중직자들도 말이죠. 현장에 이 393 기도의 비밀이 내게 임하도록 망대를 세우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나와요. 예?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나를 보좌하는 플랫폼, 교회를 보좌하는 파수망대, 현장을 보좌하는 영적 안테나가 세워지는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종말의 시그널, 종말의 징조들이 처처에 일어나는 이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항상 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파수망대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일에 정말 생명을 거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